신년 저녁 특별 집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루하루 나흘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는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나에게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 나눌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도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양들을 움켜잡고 헤아려 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신실하고 용맹스럽게 그 양들을 지켰던 그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이 골리앗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때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약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 다윗을 죽인 골리앗을 죽인 자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승승장구하면서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백전백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쭉 살았던 그 다윗이 심한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외부에서부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그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전쟁의 공을 다윗에게 더 돌리는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사울이 듣고 시기심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는 그의 마음속에 이 다윗이 더 가져갈 것이 나의 왕위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이러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히 노하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차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차라라고 하는 말인데 물론 이 말 속에는 심히 노하는 의미도 담아져 있지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삶을 태우는 것과 같은 그런 경노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태워버리는 것 같은 노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가진 자의 특징이 그 다음 구절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물론 여기에서 주목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주목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 통치와 권한을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울의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그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사울의 귀에 들리지 않았고 사울의 마음에 그것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 그가 시편 37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37편 1절 말씀해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불평이라는 말이 아까 그 단어 차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불의함 때문에 나의 삶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경로함 속에서 살지 말고, 이렇게 하는 의미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분노와는 다르게 다윗이 분노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분노와 같이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분노는 아니고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7편 8절에 이렇게 같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또 차라가 나옵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가 아무리 지금 반응하는 그 노함이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태우는 것과 같은 경노함으로 반응하면서 살다 보면 그것은 또 다른 악을 만들 수 있고, 아까 사울처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악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라,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읽은 지금 8절 말씀처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나에게 끊임없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불의함에 내가 불평하지 말고 나의 시선을 여호와께 돌리면서 나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으로 향하려고 하는, 나를 분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나의 시선을 여호와께로 돌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다윗이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PPT는 안 나오니까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무엘하 23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요즘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하다못해 잡초라 할지라도 얼마나 파릇파릇하게 땅에서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무들도 아주 싱싱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라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아니하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과 시선을 늘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 다윗이 물론 중간에 넘어짐의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끊임없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였더니 그의 마지막의 고백이 이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청정함, 깨끗함, 그런 모습들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온 삶을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살았더니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표어인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이 표어 속에서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주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는 것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속에서 어떤 믿음의 결정들을 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은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결정적인 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처럼 신약에서 우리가 믿음의 대표적인 여러 사람들 중에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라고 하는 그곳에서 당했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나의 힘으로 견디기에는 한계를 지나쳤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랬습니다. 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엑사포레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없다는 의미를 하고, 나갈 수 있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그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 고난을 하나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고난이, 환난이 너무 극심해서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이 출구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내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들로부터, 나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해야지 끝나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무엇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의 기록들을 우리가 봐서 추측해 보건대 그들의 생명이 굉장히 위협받는 그런 환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당한 이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힘듦,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이것을 너희도 알므로 인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환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같이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넘어져서 아파할 때도 부모의 심정으로 그를 다가가서 어릴수록 안아주고 우리가 그곳에 약을 발라주고 하듯이,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만 있지 아니하고 위로도 같이 있음을 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한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편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심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이후에도 그렇지만 그 전 구절을 계속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환난, 고난,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그 위에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요, 환난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데,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니까 저 옆에 있는 나의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지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난만 넘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넘친 곳에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어려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베풀고 싶어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아니하면, 아까 사울처럼 주목하는 자가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다윗에게만 그 마음이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고통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하나님께 받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너무 아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잠깐 받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하고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뿐 아니라 그 영광도 이룰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은, 고난들은, 슬픔들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의 통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을 알기를 원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생명을 내놓고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생명을 내놓고 완전히 헌신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극한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또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생각난 것이 옛날에 읽었던 한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완전 탑 클래스의 선수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 투수들이 아주 잘 던지는 그 투수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다 잘 던지다가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기가 막히게 던졌는데 갑자기 슬럼프에 빠지면서 던지는 감각을, 그 세밀한 감각을 잊어버려서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2군으로 트리플 A나 더블 A 같은데 내려가서 다시 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언제 어느 각도에서 그 공을 놓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투구 폼이 조금 흐트러졌는데 그것을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또 보면서 교정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슬럼프에 들어간 투수를 할지라도 메이저리그의 탑 클래스 선수들이라면 만약 그들이 고등학교 야구 게임에 가서 볼을 던진다라고 한다면요, 아마 너무 기가 막히게 던지겠죠. 고등학교 선수들이 함부 잘 못 칠 겁니다. 만약 나의 수준이 고등학교 야구 게임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슬럼프에 왔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생들이랑 야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의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 감각을 다시 찾고 메이저리그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수준이 밑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탑 클래스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이 말씀에 적용해 봤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그들에게 탑 클래스의 그 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때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수준이 그냥 고등학교와 이런 야구 게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되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그 수준과 그 모든 감각들을, 영적인 감각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앞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하나님만 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다시 9절 말씀에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지금 제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써서 마게도냐 그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8개월 후에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나서 그곳에서 약 3개월을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 3개월을 머물면서 또 서신을 씁니다. 무슨 서신을 쓰냐면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냅니다. 근데 로마서를 읽으면요, 물론 엄청난 귀한 진리들이 있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모습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막혔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1장에서도 얘기했는데 로마서 거의 마지막인 15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에서는 일할 곳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곳에서 일할 것들이 다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시도를 여러 번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는 많은 일을 여기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로마서 15장의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로마는 지금 있는 고린도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반대 방향인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완전 거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꿈은 지금 북쪽 지방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방향은 전반대 방향인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거룩한 꿈,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다라도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를 이끄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보고 정반대 방향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임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로마로 가기를 원했으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가서 그의 삶이 끝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서 2년 동안 또 그곳에서 갇히는 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인해서 지금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와서 또 2년이라는 시간을 먼저 1차 투옥 시간에 보내고 있는 그의 모습들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꿈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가슴에 품고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제수의 몸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갇혀 있는 그것은 아무런 제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그 모습. 하나님, 내가 가졌던 그 거룩한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방향으로 갔더니 거꾸로 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를 로마로 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을 이루도록 하시는군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끊임없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 마지막이 비록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물론 나중에는 2차 투옥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중요하다.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기도의 제목들이 때로는 전혀 나를 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진정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평생도 그렇지만 온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같이 나눌 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